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어린 주일로 역대상 2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알라고요? 자, 그러면 다윗은 스스로 가르쳐 말하기를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 우리 장로님이 아멘 했어요.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자식들 앞에 놓고 내가 너희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있냐고. 해봤어요? 참 감사드려요. 이 가정에는 이처럼요 부모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는 찌어다라는 바로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디에요? 너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기쁘게 섬겨라. 억지로 섬기지 말고 내가 가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너는 억지로 따라다니지 말고 네 하나님을 네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라? 기쁘게 섬겨라.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자녀들을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할렐루야 만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타깝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더니 얘가 커가니까 교회하고 차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녀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자녀들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오늘 복을 주신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을 지설에서 오늘 시간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어버이주일인데 제가 어버이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의 통로 부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잘 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없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잘 되어져서 정말 잘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어요. 본인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지시하시는 산까지 가서 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만약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템포데이션이라고 해서 마귀 누르고 넘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합격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합격을 해야 돼요?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100세나 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을 때 몇 세에 분을 받았죠? 목사님 죄송한데 야리까리 해가지고 잘못 이야기했다가 또 틀렸다 그럴까봐 75세.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건 너무 딱 채워놨으니까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만약 98세 그랬으면 그냥 또 99세인지 97세인지 그랬겠네. 딱 100세. 자, 그러면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그치. 자, 지금 75세까지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 99세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했으니까 1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자, 그럼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그러면 오늘 이삭의 나이는 대략, 자, 종들에게 지워진 번제로 드릴, 할렐루야, 지금으로 하면 장작더미를 대신 짊어지게 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나무 해본 적 있으세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자, 만약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정도 나이 그러면 대략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네? 최소한 10살은 넘어야 되겠죠?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여러분 그리했어요. 저는 나무를 한 일은 없지만 친구들이 자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요, 거기 못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산에 나무하러 간대. 학교 갔다 와서.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다리 하다가 뭐 하러 가요? 동생 보러 간대. 자, 그러면 이때는 뭐요?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대략 지금 여기 시점을 가리켜 이삭의 나이가 한 12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75세, 아이를 낳을 때 100세, 25년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10살만 돼도 지금 떠났고 몇 살 때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예, 자, 그래요. 여러분, 대충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는데 오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게서 떠나는 것이 반대로 어때요? 갑절이 돼서 돌아올 줄로 믿고.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 내게 그만큼 손해가 아니라 내게 반드시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배로 되어져서 갑절이 되어져서 내가 쓰임에 필요한 것이 되어져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절로 2절은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근데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미적거리다가 그냥 조금만 더 졸고 조금만 더 자고 그리고 해 떠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니까 아침밥 해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다가 그리고 2-3시쯤 되어서 떠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아내가 있었죠. 접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내는 90살이 낳고 자기는 100세에 낳았으니까 10살 차이인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할 때 드려야 되는데 당신 지금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는데 하나 더 낳을 수 있어? 그럼 까짓건 뭐 190살도 낳았는데 그거 못 낳았어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세에 대해서 얘가 10살만 돼도 아브라함이 아내 110 그러면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100살이요. 그런데 90세 때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랬지만 거기다가 10년을 플러스인데 이제 저 도저히 못 낳지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당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 더 낳을 수 있지?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의하면요 뭐예요? 못하게 할 일이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배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아이 교회 지금 저기 영상 장비가 조금 그렇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가서 그냥 저질렀어. 돌아와서 카드로 딱 사놓고 카드 영수증만 딱 갖다 줘. 뭐 했는데 그래. 교회 쓰려고 내가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나 긁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상의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더니 3천만 원보다 더 뭐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들을 바치려고 가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는데 저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복받을 만한 할렐루야 부모를 가졌고 아멘. 여러분 자식이 복받을 만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된 아들 이삭은 아버지 잘 둬서 어떻게 했어요? 큰 복을 받아요. 나중에 뭐죠? 흉년이 들었을 때 농사요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아들이 복을 받는데 아들이 어떻게 받아요? 큰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복받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시간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이요. 믿어지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믿음은요 견고한 믿음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시하신 곳으로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채우고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본받을 만하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내용을 줄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의심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더욱더 어떻게 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견고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이 의심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내 믿음이 더욱더 어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달라 하실 때는 뭔가 필요해서 또한 내게 있는 것을 달라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고 저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흔들릴만 하죠.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아빠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걸어온 이유는 뭐요? 예배하려고 왔다면서요. 그러면 예배하려고 왔으면 예배할 때 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할 때 구약이니까 번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번제물이 없는데 번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예배 상황에 번제가 없는데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아들의 물음에 그 번제물이 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한 번은 흔들려야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아멘, 제단 위에 놓고. 여러분, 여기 기록된 본문의 말씀, 기록된 7절로 9절의 내용 중간에 만약 우리가 여러분 흔들렸다면 여기까지 안 오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는 상황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어 볼 때가 많아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 흔들어 보고 물질을 가지고 흔들어 보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 말하기를 어때요? 키까부르다라고 해서 키까부르드. 여러분, 쭉정이 얼굴을 어떻게 걸러내야 돼요? 흔들어서 걸러내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키 위에다가 타작한 것을 올려놓고, 지금이야 뭐 기계가 다 해버리지만 과거에는 뭐요? 다 까불어요. 까불어가지고 안쪽으로는 알곡, 바깥쪽으로는 쭉정이. 그래서 나중에 탁 채면 딱 빠져나가고 알곡만 싹 나면 갖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키를 까부를 때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불태워서 없애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아세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흔들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넣고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신 바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뭐요? 흔들어 봐요. 우리 마음을 한번 흔들어 봤을 때, 마음을 한번 긁어 봤을 때 변함없는, 내가 처음에 정한 대로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땅에서 심는 것이 내가 거둔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심고 뭘로 거둬요? 만배로 거둬요. 꼭 기억하셔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뭐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또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 누구에게 했어요?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종들에게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물로 드려버렸으면 누가 와야 돼요? 내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올 때는 아들은 번제물로 드려지고 나만 올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겠대. 우리가 복수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귀한 말씀 보면서요, 반드시 우리는 내게서 떠나는 것이 다시 하나님 손에 들려졌다가 하나님 내게로 만배로 갚아 돌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하기를 종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견고해졌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자녀 앞에서 모습을 보였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종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모든 자들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만약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받으셨을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내게 다시 살아서 만나는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어디까지요? 다시 살리셔서 내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요, 내게 떠난 것들은 다시 모여 배가 되어 돌아온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돌아온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아침 일찍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하나님이 모리아까지 가라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 지시하신 곳이 멀리서 바라 보여져요. 자, 그러면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왔던 길을 이제는 멈춰야 될 시점이 왔어요.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지시하신 곳. 세상에 볼 것 많습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가면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하고,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이런 맛으로 교회를 빠지구나, 그렇게 세상에 빠져 들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로 어디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과 아버지의 관계, 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 관계가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본받을 만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만약 110세가 되어졌고, 아까 10살 우리가 딱 정한다면 10세 된 아들이, 10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결박해도 거부를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세요? 기록된 말씀 16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신이 가리켜 자신에게 맹세를 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맹세하는데 너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셨어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복이 여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자식이 큰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식 또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시간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흔들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갔던 이 가정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흉년 때에 이삭이 농사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거부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요. 믿음 안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